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을 말할 때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하죠. 아킬레스건은 우리 발의 장단지 근육을 발꿈치에 연결해주는 강한 힘줄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또 운동을 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특별히 운동선수들은 이 순발력을 보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킬레스건입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은 체중의 몇 배의 무게도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나 반면에 아주 사소한 동작에 의해서도 쉽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큰 운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작은 운동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하는 체육대회 같을 때도 혹시나 이렇게 갑자기 달리거나 족구를 하거나 줄다리기 같은 거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몇 달 동안 치료받고 재활훈련을 합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죠.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이유는 보통 우리 운동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힘을 주거나 또 자세가 잘못되거나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야외를 갈 때 이번에도 막 달리고 운동하고 하는 거 많이 안 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아킬레스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우리 몸의 육체적인 아킬레스건 말고요, 우리 영혼의 아킬레스건이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로마서 큐티 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교회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영혼 속에 이런 아킬레스건이 생기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에덴 동산은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자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신 중에도 가장 최상으로 만든 곳.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사람들이 살게 했던 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그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추운 날씨도 없고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사는 게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요. 우리도 그런 시간이 언제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드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쁘셨을 거예요. 내가 참 사람들을 만들어서 좋은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게 해줬더니 저렇게 기쁘게 사니 내 마음도 기쁘다라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런 축복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얼마 정도 지나갔는지 모를 때였는데 그때에 이 두 사람들에게 교활한 방문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마귀, 사탄을 그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지요? 뿔 달려있고 검정색으로 눈은 새빨갛게 찢어져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징그러운 모습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징그러워하지만 어른들도 그런 모습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마귀가 그렇게 징그럽게 다가온다면은 여러분은 다 거부할 거예요. 마귀는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나타날 때는요, 가장 멋지게 나타납니다.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깜짝같이 모르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수만 종류의 짐승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짐승이 등장한 거예요. 교활했으니까 멋있게, 우아하게 나타나야죠. 그렇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뱀은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뱀에 물리면 안 됩니다. 독이 있습니다. 다 멀리하죠. 무서워하죠. 징그러워하죠.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짐승들 가운데 가장 교활했던 뱀은 그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지혜롭기에, 뱀이 지혜롭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다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 순결한 거 우리가 알죠. 평화의 상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물론 뱀같이 살라 그런 뜻은 아니죠. 지혜가 얼마나 많을까, 꾀가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뱀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많은데,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졌는데 왜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을까요? 아마도 뱀은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혜에 도취되어서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 속에, 교만한 뱀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를 조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유혹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물론 뱀은요, 뱀보다 더 탁월하고 더 지혜가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의 계교에 따라서 뱀을 조종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뱀에게는 큰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타락한 천사도 그렇습니다. 뱀도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꽤 지혜롭게 만들어준 그런 존재가 있고요. 특별히 인간들에게도 많은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그 지혜가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 아니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나쁜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못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 지혜를 어디에 쓰는 거죠? 죄악의 도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잘못 쓴 지혜는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이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죠.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뱀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짐승은 원래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들어줬지만 말을 하는 기능을 안 주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딱 2번 나와요. 2번. 짐승이 말하는 경우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뱀이 말하죠. 또 한 번은 당나귀가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경우인가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모압 땅에 도달했을 때에 그 모압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두렵기도 한 거예요. 아모리족 속의 왕들을 다 쳐부시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당을 샀습니다.
그 무당의 이름이 발람이에요. 발람을 불러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저주해다오. 저 백성들을 저주해다오. 그래서 발람이 몇 차례 시도합니다. 저주하라고.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길을 막습니다. 더 가면 죽거든요. 당나귀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근데 안 가려고 버티는 당나귀를 발람이 막 때려요. 채찍으로. 그러니까 당나귀 입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열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당신을 잘 섬겼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짐승이 말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뱀이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고요. 뱀에게 특별한 능력이 들어갔네요. 무슨 능력이 들어갔을까요? 바로 이 자연법칙보다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진 특별한 어둠의 세력, 바로 사단의 능력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서 하와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 사단의 무서운 시험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더더군다나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거기 생명나무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사단이 시기심이 난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그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시험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시험은 하와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다가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을 때, 아니 불신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초신자가 되어서 막 열심히 해보려고 했을 때 가만히 놔둘 수 있을까요? 시기하죠. 사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낼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고 다 함께 살 수 있게 다 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놀라우신 사랑. 뱀이 질문하면 그 질문의 내용이 뱀이 이 내용을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를 몰라서 물어본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하와를 유혹하기 위한 1단계 포석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합니다. 과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불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않고 즉 활동을 막 제한하고 또 속박하는 그러한 분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 고약한 분처럼 사단을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려고 하는 도모입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교묘하게 그 말씀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참 두려운 시대죠.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는 양가르치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요일서부터 성경 공부하는 걱정하지 말고 보시고요. 자, 이단들은 성경 공부 무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말씀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말씀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뱀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1차 대상은 아담이에요.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고 하와는 아담, 남편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아담을 먼저 유혹하지 않고 왜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그래서 사단의 간교한 전략입니다.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인은 남자보다 유혹에 더 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알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비춰주십시오. 이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는 거죠. 그래요? 물론 아내가 여인이 육체적으로 약하다 그래서 약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여인들은 체력이 약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감정적인 일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인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유행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옆집 애들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렇죠? 옆집 엄마가 뭐 가르치는데, 뭐 해주는데 민감할 때 민감해야 되겠죠. 돌을 넣으시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와를 사단이 유혹했을까요? 하와는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내가 말씀을 읽은 거하고 내가 말씀을 들은 거하고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 거하고 달라요.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전해 들은 말씀은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적중했죠. 하와를 시험했더니 걸려들었고 결국은 하와를 믿기로 해서 다시 아담까지 완전히 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됐다고요. 이 사단의 간경함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할 때에 사단은 강한 곳, 단단한 곳 공격하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약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도 그럴 수 있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래 믿었어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하면 또한 공격을 당하고 위험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리더십은 신앙의 성숙이 필수입니다. 사단의 공격 해봤자니 그런 우리의 성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다 알아요. 누구를 치면 어디를 찌르면 넘어질 줄 알지.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고 다 무장하고 깨어 있으면 절대 우리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든든히 서야 리더십이 든든히 서야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섬겨주고 붙들어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나 봅시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물어봤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도 어떤 나무의 열매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 이 질문이 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도 틀렸어요. 대답은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전해서 들었던 하와인데 첫 말씀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차이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차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닙니다. 두 개입니다. 어떤 나무와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죠.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대답해요? 가운데 있는 나무들, 그죠?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 약간 얼버무리면서 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 하와의 마음속에는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나무, 그 한 나무, 두 개 중에 한 나무, 불편한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렇죠? 소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구나.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답이 개역 번역에는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뭐예요? 하와에게는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키고 희석시키고 뭔가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무대는 여기가 아니에요. 샌디에고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 뭐 불만이 있겠습니까?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만은 있습니다. 어디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불만이 없을 때도 없고요. 불만이 없는 장소도 없고 불만이 없는 환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 약간 희석시키는 거, 그러한 태도는 끝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끝에 가면은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불순종하는 그 시작의 첫걸음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존재는요, 이단이 아니고요, 옆집 아줌마가 아니고요, 사단입니다. 사단. 너무 좋아해요. 하와의 대답이 그 마음속에 있는 표현 따라서 조금 변하고 있는 것을 누가 감지했을까요? 뱀이 감지합니다. 뱀이 딱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이 여자의 마음을 휘어잡는 설명을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4절이에요. 4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뱀이 말합니다. 너희 절대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을 함으로써 이 하와의 마음을 이제 떠나기 시작을 했는데, 불만이 있고 조금씩 떠나기 시작했는데 다시는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의 대못을 확 받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변제시키고요, 또 약화시키고요, 이렇게 왜곡시키는 태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다 뒤돌아서게 만드는 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21세기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철저한 이성의 바탕을 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명과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곳으로 살아갑니다. 그 잣대로 성경을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너무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잘라버리고 저거는 취하고 이거는 거부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하는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술책인지 아십니까? 간교한, 교활한 사단의 술책인 것을 눈치채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서 쓰고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든 휴대폰을 쓰든 아니면 로켓을 쏘아올리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원리를 우리가 다 알고 다 만져보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누구나 다 어느 제한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알죠. 우리 박사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분야의 박사지 다른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다 알고 해석하고 분해해서 증명해야 믿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거든요. 사자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이거 좀 아니었으면 그런 부분이 나오시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도 뭔가 감춰놓으신 게 있겠지. 기도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자, 기가 막힌 확신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기가 막힌 확신을 불어넣어 주는 이야기를 매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확신입니다. 마귀는 원래 태생서부터 거짓입니다. 마귀의 다른 이름, 사단의 다른 별명이 뭔지 아세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비. 그러니까 소스라는 거예요. 거짓의 소스. 사람들은 자기가 증명하지도 않은 것들을 믿을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거짓은 사실은 진화론입니다. 증명 안 된 겁니다. 절대 증명 안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다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증명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거짓으로 증명했습니다. 화석 다 거짓말했고요. 다 거짓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참 쉽지는 않습니다. 거짓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거짓을 믿는 거는요, 가장 위험한 장소에 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가장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거짓을 믿는 거예요. 자, 마귀의 거짓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원래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바꿨습니까? 여기 보니까 절대로 죽지 않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그 하와의 귀에다 속삭이고 있는 그 음성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 걸음 한 걸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의 귀에 속삭이고 있는 그 흐름은 대략 이런 흐름입니다. 본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같이 멋있는 작품을 만들었잖아. 걸작품을 만들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너희를 죽이니? 그건 말도 안 돼. 그럴 듯 하죠? 그래, 따먹는 거는 잘못일 거야.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따먹는 건 잘못이긴 하지만 따먹었다고 그래서 죽이기까지야 하겠어?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못 죽여. 그 얘기죠.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못 죽여. 그냥 위협하는 거야. 겁주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우리 가끔 가짜 시계도 일부러 알고 사기도 하죠. 그렇죠? 가짜인지 알고 사기도 하잖아요. 싸니까. 다 시계 같은 건 다 기능만, 시간만 다 주는 거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가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진짜보다 또 진짜같이 만들어져야 돼요. 진짜는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찾아도 안 봐요. 정말 속이고 넘어가게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는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얘기를 와서 하니까 눈이 열린대. 하나님처럼 된대.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싹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하와의 상상력이 계속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 더 기가 막힌 것, 더 반짝거리는 게 뭐가 있나 봐.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춰주고 계신 게 뭔가 있나 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만 있다면 바랄 게 없지. 더 바랄 게 없지.
하와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불순종해도 죽지 않을 수도 있네. 지금 마귀의 사단의 소리가 들리니까 마귀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귀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나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도 독립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사실 그 시작은 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흙을 땅에 있는 먼지와 땅에 있는 티끌인 그 흙을 빚어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작품을 만들어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준 것 뿐인데 원래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없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때로 우리는 이 학업의 성취를 이루기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성공을 이루기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죠. 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반드시 계속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은 도대체 우리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예, 우리 한번 같이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좋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수없이 많은 축복. 아니 우리가 흙이요 티끌이요 먼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갖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또 느헤미야 8장 10절 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 네. 여기 이 말씀은 한번 코테이션 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느헤미야의 말씀은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거든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과 능력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는 위기에 처하면 뭔가 부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을 부르고 아는 사람을 찾고 전화하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물에 빠지면 살려주세요 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세요.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부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셔야 합니다. 가까이 계신 그분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나쁜 일,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올가기 쉬우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파괴력입니다. 이제 6절 같이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6절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이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오며 가며 항상 보이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수많은 날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봤는데 아니 그렇게 봤을 때는 별 감동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놀랍게 보이네요. 하와의 마음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 버린 하와가 바라보는 선악과의 열매는 다른 나무로 다른 열매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열매가 보니까요. 그 열매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고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단은 뱀을 통해서 뱀은 그 하와를 유혹은 했어요. 유혹은 했지만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지도 않았습니다. 뱀은. 그리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강제로 하와에게 먹인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악과의 열매는 누가 땄어요? 하와가 땄어요. 뱀이 막 강요해서 안 했어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먹었어요. 물론 마귀 사단은 가문이설을 했죠. 거짓을 하고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따먹은 것은 누가 했냐고요? 하와 자신이 했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물론 이 자유의지라고 해서 내가 뭐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랑 뭐 자유의지가 정말 있다면 아무도 이렇게 뭐 지금 직장에 매여 살고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관계 속에 매여 살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다 해치고 다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막강한 자유의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막강한 자유의지를 다 주신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을 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걸 주셨습니까? 그냥 선악과 복음만 있게 했으면 그렇죠. 따먹지 않았었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그냥 엉생하며 아무 문제 없이 살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시콜콜 명령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가끔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죠.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막 공부시키고 막 하죠. 사랑하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이 자유의지는 무엇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질투하고 먹으라고 하고 뭐 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죄는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범죄의 밑에 그 근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욕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교만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없습니다. 여기 자막은 없어요. 길기 때문에 안 했는데 거기 보면 이 사단의 존재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천사들의 우두머린 천사 장. 그가 너무 뛰어나고 탁월했기에 그가 어느 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하늘에서 쫓겨서 이 땅에 던져진 존재. 그가 사탄입니다. 그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교만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마귀는 우리들을 공격할 때 그럼 우리들에게 뭐 21세기 방법으로 공격하는 줄 아세요? 아니거든요.
21세기든 25세기든 30세기든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도 같았고 똑같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세 가지 통로, 유명한 통로죠.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 참 마귀는 교활하긴 한데 이 통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 뻔히 알면서 또 당해요.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참 어렵지. 오늘도 분명히 우리들을 공격할 때 우리 약점인 육신의 정욕, 우리 약점인 안목의 정욕, 우리 약점인 이세의 자랑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나무 이불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가 즉각적으로 몸에 나타납니다. 마음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얘기했던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 그리고 몸에는 물론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을 지라도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영광의 옷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수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의도한 대로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와 이러한 것들이 깊이 들어오면서 그들을 완전히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드렸죠. 우리는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너무나 놀랍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아담과 하와라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사랑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그 뛰어난 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충동질할 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고 그 결과가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냐고요? 여기 똑같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다르고 우리는 다르고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는 죄가 유전됐다고 그래요. 유전. DNA가 여러분 부모에서부터 자녀로 유전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죄의 유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 사단의 괴계, 사단의 능력을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도 우리는 죄 속에 얽매여 있을 때가 많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공격의 루트가 어딘지를 아셔야 되고 간파하셔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대처하셔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과 축복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